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국에 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요셉의 이제 인생 여정을 보고 있는데요. 요셉의 인생 여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복을 누리는 걸음입니다. 이게 참 은혜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이 보디발 바로 밑에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이 요셉이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총무가 됩니다. 감옥의 모든 일들을 요셉이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형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사실 요셉은 고통스럽습니다. 어린 나이에 애굽에 왔습니다. 노예입니다. 또 감옥에 있습니다. 이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형편이 언제 끝날까?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방법이 있을까? 없어요, 사실은. 몇 년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평생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참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성도들도 우리 형편이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 요셉처럼요, 어려워요. 힘든 부분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문제나 또 우리의 산업이나 사람 관계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 현실의 삶에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데 또 우리 현실은요,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 보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 누가 이기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 축복이 이기느냐? 우리 현실에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이기느냐?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형편들을 가지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또 불신앙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랬구나. 사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긴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긴다. 우리는요, 그 믿음, 그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 누군가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기는데 왜 이기느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역사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이것부터 우리는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발판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요셉의 출생,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애국으로 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제수가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누구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의 출생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모든 인생의 걸음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면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 인생의 그 저주를 해결하는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영원한 지옥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약에는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피의 제사 드릴 때 죄와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바라왕을 만나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바라왕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구나 그랬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셉은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굽니까? 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요 나의 가치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이 갔던 노예 현장,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감옥의 현장, 총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건, 모든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요, 만남, 문제, 사건, 내가 있는 모든 자리,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집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미래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언제 받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참 복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 위에 산 그 인생에 대해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누군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미래의 축복까지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내용대로 요셉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의 내용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안 믿는다, 안 믿어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축복들을 놓치게 될 뿐이죠. 오늘 걸어보십시오. 이 믿음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2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형들에게 자기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이것을 오늘 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늘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셨는가를 말씀해요. 오늘 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5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누가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요 요셉의 인생의 걸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이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게 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애국으로 가게 하십니다. 노예로 가게 하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입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우리는 애국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데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 인생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여정입니다. 애국을 살리러 가는 길입니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러 가는 길입니다. 요셉은요,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왜 되어야 되냐? 그 가정의 총무가 되며 그 가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배웁니다. 요셉이 어디서 그걸 배우겠습니까? 어린 나이에요. 10대 나이 아닙니까? 이 나이에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감옥에서 또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정치인들이 오는 감옥입니다. 왕의 제수들, 다시 말하면요, 장관들, 이런 고위직들이 오는 감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만남을 통해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감옥 가야 됩니다. 이유가 있는 여정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걸음이라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겁니다. 내 문제처럼 보이는 그 현장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셨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요셉은요, 오늘 어디까지 가느냐, 무엇까지 믿느냐, 요셉의 형들이 한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형들은요, 요셉의 꿈을 듣고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그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악합니까? 어린 요셉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요, 형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한 모든 일 누가 하게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뭡니까? 사람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땅의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사람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부부나 자녀냐, 아니면요, 가족들이나,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아니면 내 현장에서 만남 속에 결국은 사람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요, 갈등합니다. 시험 받습니다. 원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때로는 원한이 생깁니다. 복수심이 생깁니다. 요셉은 안 그렇겠습니까? 가정에서요, 얼마나 형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한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라 합니까?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치유입니다. 치유. 사람에 대한 모든 원망과 갈등이요, 치유되어 버립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상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원한이나 복수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요,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원한이 되고 나에게 시험과 갈등이 주는 모든 사람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이게 치유입니다. 요셉은요, 이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도, 그 아내가 한 짓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보디발 아내가요, 요셉이 잘생기니까 매일 눈짓합니다. 요셉이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랍니까? 요셉을 강간미수범으로요 고발합니다. 자기 남편이 그 대장입니다. 그 집에 있는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으로서는요, 하루아침에 이 보디발의 가정에 누렸던 모든 특권을 빼앗기는 시간입니다. 가정 총무란 모든 특권을 빼앗기고 억울한 누명으로 제수로 전락해버립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보디발 아내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내가 그렇게 한 것도 누구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왕의 장관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치유 아닙니까? 치유입니다. 오늘 이거 보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어떤 것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 인생에는요, 도움이 되는 인생이 별로 없습니다. 형들도 그렇고, 보디발 아내도 그렇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술 맡은 장관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에 이 왕에게 범죄하여 2명의 장관이 들어옵니다. 왕의 술을 맡은 장관과 왕에게 떡을 주는 장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술, 떡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왕의 가장 최측근입니다. 왕의 먹을 것을 담당한다는 것은요, 왕이 100% 신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장관들이 왕에게 실수해가지고 감옥에 왔습니다. 이 2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 꿈 해석대로 떡 맡은 장관은 죽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장관은요, 복직이 됩니다. 그때 요셉이 창세기 40장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곧 복직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당신이 복직할 겁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장관님이 곧 복직할 건데 복직하면 저를 좀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왕의 명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왕에게 내 억울함을 좀 말해가지고 저 좀 꺼내주십시오. 그러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내 옆에 있는 장관은요, 목매 달려 죽었는데 자기는 살았는데 어떻게 요셉을 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에게 도움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까지 요셉을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언제 기억합니까?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애굽에 있는 어떤 박사들도 어떤 똑똑한 사람도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지,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내 꿈을 해석해준 요셉, 그 꿈 해석대로 내가 복직되었지. 그것을 바로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냅니다. 요셉이요, 수염 깎고 옷을 입고 왕 앞에 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 30세다. 왜 30세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도 30세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 나이도 30세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하죠. 애굽의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는 나이도 30세다.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은요, 그때입니다.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했을 때에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요셉을 감옥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감옥에 숨겨두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바로왕이 꿈꿀 때까지. 그렇다면 이 술 맡은 관원장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오늘 저우리 성도님들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이건 너무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에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우리는요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걸음이다.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받은 축복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대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재앙을 막으십니다. 7년 동안 흉년일 때 요셉이요 애굽에서 곡식들을 다 저장했습니다. 7년 흉년이 맞는데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애굽 땅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요셉을 통해 증거하시는 겁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셉아,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구나. 어떻게 바로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바로왕이요 술 맡은 관원장의 얘기를 듣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내가 들었다. 그때 요셉이 뭐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왕에게 꿈을 통해 보이신 것입니다. 왕이 꿈꾼 것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왕이 2번이나 꿈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실 겁니다. 바로왕에게 누구를 가게 시키냐? 하나님을 가게 시킵니다. 이 꿈 꾼 거 하나님이 꾸게 하셨구나. 이 꿈의 내용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2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구나. 그래서 바로왕의 입에서요 요셉아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했습니다. 언약 성취 아닙니까? 당연히 요셉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총리가 되어서 중요한 인생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 우리 오늘 41장을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41장 51절입니다. 41장 51절인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결혼을 합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 결혼을 하지만 요셉은 자식을 낳고 그 아들에게 이름을 정하는데요. 요셉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므낫세란 뭡니까? 잊어버림이 뜻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애굽에서의 고난,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의 어려움들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그럼 잊게 하셨다는 건 뭡니까? 그것보다 더 큰 복 주셨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내가 고난받고 가정에서 어려움 당했던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나는 다 잊어버렸다. 이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52절입니다. 둘째 아를 낳습니다. 장암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둘째 아들 놓고 이름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했구나. 내가 비록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은 번성하게 창성하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했습니다. 누구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저와 예수님의 인생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졌던,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번성하며 창성하게 해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실 겁니다. 이런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요셉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이 고백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요셉같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신다. 언약 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도와 성경과 치유와 후대 살릴 것이다. 내가 여기에 생을 걸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이다. 언약 잡으십시오.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나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문제, 환경, 염려, 불신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의 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전도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살리는 자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하나님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창성하며 번성케 하셨다는 이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딱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음이 되실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언약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와 계획과 함께하심과 인도 속에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과 함께하심과 인도 속에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의 인생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